귀한 30주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감사가 있지만 30년의 시간을 수고하시고 또 섬기셨던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가 울타리가 돼서 교회가 잘 섬길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 또 대표에서 총장님 함께 하셨는데 참 학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로 부르시고 있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3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까지 지내게 하셨죠. 배움의 교회는 일반 우리 흔히 말하는 지역 교회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일까? 지역 교회하고는 많이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역 교회 같은 그런 성격과 또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대학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희 속에는 언제나 보이건 보이지도 않건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을 향한 애틋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세우신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 이 학교라고 하는 것과 교회는 매우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대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학교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전에 꽤 오랜 시간 영국에 있었어요. 영국에 있는 동안에 어느 날은 글 하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아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곳이 영국이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글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저도 좀 더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작점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1780년쯤이지요.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한 글로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중부 지역에 사는 한 젊은입니다. 그는 저널리스트가 되기를 원했고 글로스터 지역에서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죠. 그 당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막 주요한 지역마다 방직 공장들이 세워진 그런 때였습니다. 방직 공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방직 공장에 들어가야 될 재료가 되는 양털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많은 곳에서 벌어졌던 일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제 그 땅의 주인이 사람들은 이제 나가라 그러고 그 땅을 목장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살 곳을 잃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공장이 있는 도시로 오게 돼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화의 원형의 모습이 영국에서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공장에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는 노동법도 제대로 없고 더더군다나 아동법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누구를 노동자로 데려다 많이 썼냐면 아이들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었고 공장을 돌리기 위한 이 석탄을 채굴함에 있어서도 자그마한 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 공장의 시계 밑에 살아가던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로서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다 쉬었습니다. 공장도 쉬고 다 쉬었어요. 그날 하루 되면 이제 아이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거리가 난리가 나고 막 문제도 벌어지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때 그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 집에 정원을 돌봐주는 정원사의 아내가 그 아이들을 보다 혼자 되뇌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누구라도 좀 돌봐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옆에 있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신문사 사장이
교사 한 명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스쿨을 시작하게 되죠. 기초적인 수학, 읽기, 성경을 중심으로 가지고 무엇보다 보건, 아이들의 보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건강, 보건.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잘 손톱도 깎아라, 손 씻어라는 걸 잘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이게 1780년 어간의 일이고요. 얼마 안 가서 5년 있다가 영국에는 썬데이 스쿨 유니언, 주일학교 연합회가 생깁니다. 이게 폭발적인 반응으로 영국 전역으로 주일학교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1805년이 되면 이제 런던에 전국적인 주일학교 연합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안에 드디어 교육, 흔히 말하는 보편 교육,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보편 교육적 그런 이 각성을 깨운 것이 실은 주일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됐고요. 조선반도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였고 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9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는 너무나 소중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 대각성 운동의 흐름 속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학교를 세우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1교회 1학교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반도의 근대 교육의 시작은 교회가 선교사가 기독교인이 만드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근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미국에서 왔던 아더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북장로 선교회 선교 총무가 조선에 찾아왔을 때 이런 보고서를 남기게 됩니다. 7년 전이었던 1902년 63개 학교 845명의 남학생 148명의 여학생이 불과했는데 1909년 당시에는 589개 학교에 1916명의 남학생과 2511명의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선교 보고서를 남겨놓은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교육운동을 통해 나라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에 우리가 아는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배경에는요, 실은 기독교 학교에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품고 일어났던 교회는 학교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일꾼들을 깨우고 세우는 그런 터전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학교를 하나님 참 귀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그 80년대 말 학번이고요. 90년대를 지나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최근의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국 기독교 교회가 참 많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수적인 부흥과 함께 질적인 변화를 함께 가져왔는데 그 교회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꽤 많은 일꾼이 어디서 왔냐면 학교 캠퍼스에서 변화됐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유익을 봤었습니다. 그 운동이 캠퍼스 안에서 선교 운동을 통해 일어났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까지 일어났던 그 운동의 열매가 교회 안에 참 귀하게 맺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움의 교회도 어느덧 학교 안에 이렇게 세워져서 30살의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대학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죠.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 내내 묵상했던 거는 실은 그 모든 길을 시작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의 길이 그 옛날 영국에도 있었고 1900년도 초반에 조선반도에 있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캠퍼스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30살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나서셨습니다. 일찍 나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들리지 않으시고 조급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그 안에 담고 지내셨던 거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섬기셨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포하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담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철저히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고 걸어가셨던 삶을 사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손길 안에서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그저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나라와 뜻을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몸과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길을 처음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대단한 예루살렘에 가시지도 않고 당시에 대단한 로마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그저 일상의 자기의 삶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두 형제에게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할 듯한 그 촌부들에게로 찾아가셔서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갈릴리 바닷가의 두 형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평범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길로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이 그 바닷가 그 길로 이어졌던 것처럼 30년 전 명지대의 배움의 교회로 이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오늘도 이어져서 우리도 3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예수의 길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응답했을 때 영국 땅에서 그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조선 반도에서 주님께 응답했을 때 그런 학교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향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께 응답하여 걸어간다면 이 학교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 청년을 향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살이 되면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요? 그래 어느 정도 경험했다, 익숙하다, 내 길로 달려가야 될 시간일까요? 힘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 내 뜻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30년이 되면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에 머물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살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로.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그 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12명이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 이유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30년의 시간의 경험과 노하우 너무나 소중하지만 다시 예수를 주목합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평범한 삶, 대단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예수가 담긴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담긴다면, 우리의 청년들의 삶에 예수께서 담기신다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12명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길을 이 땅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움의 교회가 30년을 즐거워함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다시 내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그렇게 쉽게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